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했기 때문에 다 읽지 아니하고요. 맨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만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거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네. 네, 좀 진정으로 이야기해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것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니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행복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행복은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리고 혹은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특별히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와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부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부모와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부부 사이의 사랑도 회복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삶에서 잘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복은 어떤 우연이나 어떤 행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더 철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간에게서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돈과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뭐하다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부터 사랑해야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혹시 단어 알고 계십니까? 이번 생은 얼마 전에 우리 대학생들, 우리 김동훈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저분도 요즘 교회를 잘 빠지세요.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도 오늘 교회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셔서 그래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쁘신데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얼마 전에 유행했던 신조어죠. 이번 생은 뭐 했다? 망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1포, 2포, 3포, 4포. 이게 뭐냐 하면 1포, 2포, 3포, 4포가 뭐냐 하면 대학 포기,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인생 포기, 친구 포기, 가족 포기, 이런 것들을 포 해서 이제 순번을 정하는 것인데요. 앞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비붐 시대를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5%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X세대, 저 같은 세대죠. 1965년생부터 1980년생 세대의 세대들은 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약 9%였습니다. 그럼 2020년 이후에 MZ세대라고 하죠. 이 MZ세대가 있는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얼마냐 하면 3% 미만입니다. 경쟁이 더 심해지는데 경쟁을 해도 뾰족한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제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2025년 오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우리 5월 달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KDI에서 내놓은 경제 성장률은 건국 이래로 최하치입니다. 건국 이래로 0.8%. 이런 적이 없었대요. 정부에서는 항상 높게 설정하죠. 정부에서 높게 설정한 게 1.8%예요. 한국은행 1.5%, 국제통화기금 IMF는 1.0%, 한국개발연구원은 연초에는 1.6%를 발표했다가 5월에는 0.8%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산율이죠.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에는 0.59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 평균은 2.3명입니다. OECD 평균은 1.58명인데 우리나라는 0.81명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분위기와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어른들과 대학생들만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자해 비율,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지금 중학생 중에서 4만 500명,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 2만 9천 명의 아이들이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이들이 자해를 할까요? 왜 자해를 할 것입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자해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뭐예요? 1년에 7만 명 정도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생망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것에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죠. 어른들의 책임 가운데 경쟁과 비교 속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어른들 비교해야 안 비교해요. 어른들이 비교하는 말 중에 새로 생겨난 단어가 있죠. 엄친아. 그럼 엄친아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으시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야, 들어봤니? 민주는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의 기대에 끼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혼식, 월요일날 결혼식 때 우리 박미선 집사님 가정 결혼식도 일요일날 있었죠. 우리 정은순 성도님 결혼식은 토요일 있었고 일요일 있었는데 그때 박미선 성도님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가 뭔 줄 알았다고요? 천재인 줄 알았다고요. 왜 보통 엄마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만 잘해도 우리 아이는 뭐라고요? 천재일 거라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될 것 같고 대통령이 될 것 같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미스 코리아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의 기대들이 아이들에게 부담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와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대와 이 믿음이 강요가 되는 순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강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이들이 이생망을 외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기들만의 기대치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치가 있는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 사이의 무존재감입니다.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나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생망이라고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정투쟁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인정투쟁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이론입니다. 인정투쟁 이론에서 인간의 삶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의 연속으로 설명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내가 가치 있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의 이유는 인정의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밥을 잘 짓는 이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남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 그 모든 행동의 이유에는 어떤 욕구가 있다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남편들에게 왜 밥을 맛있게 하십니까? 맛없게 해줘도 되잖아요. 하지만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네. 때때로 목회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으면 좋겠습니까? 욕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때때로 칭찬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저기 방송실에 안정 집사님하고 우리 성물이가 맨날 저렇게 이렇게 꼭 이렇게 잘 보이는지 않는 곳에 있는데, 저분들도 칭찬 받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좋겠어요? 좀 하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고생했다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저분들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불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충분히 인정해 줍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해 줍니까? 이성현 집사님, 지금 당장 물어볼 수 있어요? 해 주십니까? 예, 차마 입을 못 대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옆에 보신 연예인들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받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인정받지만 스스로 보기에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정받으면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으로부터 내가 행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인정투쟁에서 해방되고 지속적인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제일 기분 좋으세요? 그렇죠.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칭찬하는 것보다 제가 가장 사실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것은 저희 가족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한마디도 안 해도 아이들이 그거 한마디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욕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알바몬이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 찾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존감 도둑을 순번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위가 누구였을까요? 엄마 14.1%, 2등 동기 14.9%, 3등 절친 11.5%, 4등 알바 사장님 11.0%, 5등 선후배 10.6%, 6등 아빠 9.5%, 7등 형제 9.4%. 아빠들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은 아이들과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김전 장로님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데, 장로님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아이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지만 아빠는 잔소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가까운 자존감 도둑들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좀 세워주세요. 이쁘다, 맛있다, 행복하다, 네가 있어 좋다, 이런 단어들을 자주 말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거짓말 못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존재는 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과 행복하려면 내 자존감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나의 자존감을 세워줄 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잘 상처받고 또 상처를 잘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입니까? 잘 안 받는 사람입니까? 예. 지금쯤이면 안 받는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처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를 잘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대호라는 시인 혹시 아십니까? 가수는 알아도 시인은 잘 모르시죠. 이 최대호라는 시인은 등단도 하지 않은 작가도 사실은 아닙니다. 시가 너무 좋아서 그가 낙서하듯이 SNS에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카톡 프로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시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시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길어야 한두 줄, 많이 길어야 한 5줄 정도의 시를 이렇게 적습니다. 최대호가 쓴 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TV에서 여러 번 나오는 시인데 어떤 시냐면, 여러분 이런 시 아시죠? 기분이 저기 앞일 때는 어디 앞으로? 고개 앞으로. 이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기 앞과 고기 앞을 이렇게 기분에 상대해가지고 기분이 저기 앞일 때는 어디 앞으로 가라고요? 고기 앞으로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시예요. 대부분 이런 시입니다. 이 최대호 씨가 쓴 시 중에서 어떤 도시가 있냐면 좋은 나, 준비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준비물. 이 시가 어떤 시냐면 이런 시입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 좋은 나.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좋은 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준비물은 뭐냐면, 함께 읽습니다. 녹색 시작. 내가 좋은 나가 되어야 좋은 삶도 살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나는 어떤 나입니까? 좋은 나는 어떤 나입니까? 다 갖춘 내가 좋은 나입니까?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은 내가 좋은 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라는 것은요, 나부터 좋아할 줄 아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다는 말은요, 좋다라는 것보다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부터 좋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나를 좋아하면요, 나는 좋은 나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싫어하면 나는 싫은 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입도 뻥긋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나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해요. 그죠? 내가 나를 무시하고 혐오한다면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잘 배웁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할 수 없고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의 청년들의 자존감을 조사해 봤습니다. 너희는 너를 좋아하니? 나 자신을 좋아하니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20대 청년들 중에서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은 35%, 나는 내가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40%였어요. 그래서 20대가 지나서 이제 40대, 50대 항상 중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수치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17%, 청년들은 25%였는데 17%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이다가 35%에서 34%로 낮아지고요,
내가 스스로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에서 47.8%로 9%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지나가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오히려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참 잘 사신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자,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부터 사랑하자.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 그레이스라는 신학자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녹색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남이 나를 평가하지 말고 누구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하시오. 시작. 가치란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을 가치라고 합니다. 다시요. 가치가 뭐라고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걸 사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란 값을 지불한 값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했다라고 나와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지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불한 값과 같은 가치를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값을 지불했다면 나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구절 빨간색 글씨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예수님만큼 책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눈에 보이는 학벌과 재력과 권력으로 우리 스스로는 나를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빨간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로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게 두지 마세요. 내가 나의 그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가치를 신과 같이 생각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전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만 오직 사람을 창조한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신이 먼저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무가치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와 같이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 가면요, 사람의 등급을 나눕니다.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나눠요. 여러분들은 몇 등급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면에 우리 잘생긴 청년이 앉아 있는데 저 청년의 가치를 제가 평가하지 못하지만 저 정도면 1, 2등급은 되겠죠. 관우야, 너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용기를 내서 결혼정보회사에 제 프로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등급쯤 나왔을까요? 15등급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몇 등급짜리 인간입니까? 차마 말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몇 등급 정도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등급 정도 보이십니까? 1등급? 누가 그랬어 1등급이라고? 예, 훌륭하십니다. 결혼정보에서는 저를 14등급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예,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었습니다. 이제 목사라는 것도 넣고 성직자라는 것도 넣고 월급도 넣고 다 넣으니까 14등급으로 분류해 주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15등급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적으로 14등급, 15등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부모와 부부의 사랑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가 예수님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해도 돼요.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세 번째 시작. 저는 가끔 이제 교회를 끝나고 집에 갈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사실 막막할 때나 힘들 때나 저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거야. 지나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자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잖아. 예.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잘 될 거야.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 저는 자주자주 이야기하면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때로 눈물도 나고 때때로 용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나에게 먼저 괜찮아, 나에게 먼저 사랑해, 나에게 먼저 잘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잘하면 남에게 잘하면서 나에게 잘하지 않는 말들이지만 여러분 먼저 나에게 그런 말들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등급에 따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부부와 같이 내게 아무 조건 없는 반쪽이 되어 주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가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생각하며 예수님에게서 내 가치를 찾는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에요. 저희 딸들이 대학에 들어간 지가 벌써 6년이 지나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죠. 아이들이 대학 1학년에 되었을 때 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리면 제 가슴이 되게 먹먹해져요.
한 아이가 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내가 되고 싶어. 이 말이 왜 가슴 아팠냐면 자기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엄마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라고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아이들은 여전히 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뭐 과대를 하지 않아도, 뭐 뭘 한 자리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저에게 언제나 기쁘고, 아이들은 저에게 언제나 소중하고 언제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상관없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내가 되는 것은 무언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엄마 아빠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지 않았는지, 제가 그때 이후로 아이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냥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잘했다, 직장을 그만둬도 잘했다, 남자친구가 헤어져도 너무 잘했다, 늦잠을 자도 잘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부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평가하려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묵상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가치 있게 봐주심 때문에 더 용기 있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부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안식일 저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경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참으로 저희 자신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가치가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항상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찾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안식일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